하나님 말씀은 욥기 11장입니다. 욥기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기 11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771면입니다. 욥기 11장 1절에서 6절. 오늘 설교 제목은 친구 소발의 훈계입니다. 세 번째 친구가 훈계를 합니다. 욥기 11장 1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아멘.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책이 어딥니까? 요한계시록, 다니엘, 또 여러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거는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생활하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책이 뭡니까? 그러면 욥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어려워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 살면서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걸까 저걸까 그렇지만 욥기는 한 고난 가운데 있는 무지목지한 고난입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서 알고 처음에도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만 그 당사자는 전혀 자기 상황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힘이 든지 이제 친구들 대화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앞에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직하고 참 그는 순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냐? 두루두루 세상 다니다가 보다 왔습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같이 순전하고 정직한 자 없다. 그때 사탄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 까닭 없이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언가 잘 주니까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사탄이 치는 것을 허락하죠. 그래서 모든 소유를, 그러니까 자녀까지도 해서 소유를 다 이렇게 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가 입으로 하나님 저주하고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그리고는 다시 사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어디 갔다 왔냐? 두루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내 종 욥을 봤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가죽을 이렇게 대신한다고.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사람 진짜로 몸까지 한번 쳐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 대면에서 욕을 할 거라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몸에 막 악창이 나고 막 이렇게 어려워할 때 친구가 먼 곳에서 서로 약속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욥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 어렵고 힘들어하니까 거기서 같이 주저앉아서 7일 동안 펑펑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울면서 지켜보다가 친구들이 말을 엽니다. 그래서 이제 4장부터 보면은 친구가 제일 연장자 친구가 말을 하고 욥이 대답하고, 우리 전번 시간에는 두 번째 친구가 말을 하고 또 그 말에 대한 대답을 욥이 합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죄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망한 자는 없다. 그러니까 네 죄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리고 모든 신앙인들의 모든 생활들을 이렇게 쭉 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그러니까 너 회개해라. 이게 두 친구의 이야기예요. 욥이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론 연약하고 죄도 짓겠지만은 그렇게 드러나게 이렇게 얻어맞을 정도로 치운 죄는 기억이 잘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우리 앞에 한 번만 보실래요? 10장 7절. 두 번째 친구가 뭐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장 7절.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어떻게 해요? 아시나이다.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냐? 친구들 막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뭐라 그러죠?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가 없도다. 내가 악하지 않은데 지금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친구들은 생각해봐라. 악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왜 벌을 하시냐? 이렇게 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아신다. 악하지 않은 거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더니 11장에 이제 세 번째 친구가 이름이 소발입니다. 소발. 이 소발은 나이가 제일 어린 친구로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친구 참 고약하게 이야기한 거 있었죠. 그렇죠? 네 자녀들이 죽은 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가 그러면서 너 회개하면은 내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그 뒤에 말이 붙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말을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나 죄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 죄 기억나는 것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11장 1절 세 번째 친구가 말이 많다고 너 자신을 잘 보지 않고 11장 1절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말이 어떻게 해요?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은 잘도 한다. 대답은 또박또박 잘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4절 내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욥 네가 지금 하는 말 보니까 내 말과 내 돈은 하나님 앞에서 험잡을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6절 잘 보십시오. 이제 이 세 번째 친구가 훈계하는 게 굉장히 짧아요. 짧은데 성경이 이런 말을 왜 기록하게 했습니까? 이게 우리의 거울이 되는 거라. 고린도전서 9장 10장에 가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이 무슨 행동을 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를 엎으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뒤에다가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그런 사건을 기록한 것은 그런 사건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렇게 주신 것들이다. 오늘 이런 말씀 진짜로 우리에게 거울 삼으셔야 됩니다. 뭐 신비한 오묘한 성경의 진리가 들어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대화가 이렇게 돼 가는데 이 대화하는 내용이 대화하는 방법이 대화하는 말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걸 거울 삼아서 이렇게 안 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욥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와서 위로해야 되고 울어주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 세 친구가 뱉어내는 말은 따박따박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은데 들여다보면은 너무너무 싸늘하고 너무너무 공격적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저께 우리가 봤던 그 두 번째 친구는 내 아이들 죽은 거 잘 생각해 봐라. 걔들 죄 때문에 죽은 거다. 니도 죄 회개 안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막 몰고 갑니다. 얼마나 세상에 답답해요. 오늘도 이제 그 친구의 말에 대해서 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드러내놓고 지을 죄가 없다 그랬더니 막 시작합니다. 말 잘한다고 너. 그러면서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뭐라고요? 경하도다.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재산도 다 날렸고 아이들도 다 죽여버렸고 너 몸에 이렇게 나게 한 거는 네가 죄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덜 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세하게 더 물을 수도 있는데 지금 덜 묻고 이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그 다음에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는 맞죠. 근데 지금 이렇게 와서 하는 건 아니죠. 참 무지막지한 말을 합니다. 6절 뒷부분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어떻게 해요? 경하니라. 하나님은 너 더 벌을 해야 되는데 너 근데 기억도 안 난다 그러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절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나님 너 죄가 더 많은데도 지금 요만큼밖에 취급을 안 하신다. 너 회개해라. 11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뭐라고요? 다 보시느니라. 나 악하게 한 짓도 없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다 알아. 그리고 너에게는 지금 죄를 덜 물어서 더 맞고 싶어? 회개해. 이렇게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한 게 어디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다 쳐도 같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뒤에 가면은 네가 회개하면은 네가 옛날에 받았던 은혜들을 다 받아. 사람들이 와서 너에게 은혜도 구하고 너에게 참
욥님 이러면서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겁니다. 19절 이제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모여 점을 드리리라. 이 점이 뭔가 하면 은혜를 구하리랍니다. 은혜를. 지금은 네가 이렇게 벅벅 긁고 벌레가 나 있지만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돌아오면 옛날처럼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은혜도 구하고 충고도 구하고 돈도 좀 빌려가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런 글이 있다는 겁니다. 20절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것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끊침이리라. 이게 친구 얘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성경 보실 때 친구 참 못된 놈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3명에 대해서 지금 욥이 막 뭐라고 또 다음에 12절부터는 욥이 대답을 합니다. 이런 대답이 있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는 사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정죄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기들 속 시원한 것만 얘기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참 많아가지고 내가 옛날에는 자식이 내가 옛날에는 잘생긴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그들은 피우더니 교만하더니 지금 이 꼴 보라고 뭐하라고 회개하라고 막 이렇게 몰아가는 친구에 대해서 욥이 막 답답해서 몇 장까지 갑니까? 저 뒤에 40몇 장까지 갑니다. 우리가 껑충껑충 뛰어가서 볼 것이지만은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 신약에 가면은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사건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했습니까? 역시 거기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울 삼아서 그 사건을 거울 삼아서 너희도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고. 오늘 이 친구들 말 잘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살아도요 외로운 시대입니다. 앞이 두려운 시대예요. 지금 같은 세상 봤어요? 요 몇 달 사이에 참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막 싹싹 다 드러납니다. 미국의 CIA 무슨 국장까지 지냈다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바이든이 집권을 하게 되고 그러면 보수주의자들은 다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캠프에 보내는 거 있잖아요. 교화소에 보내가지고 다 그거 해야 된다고. 그리고는 뭐 미국에 있는 빅테크 4개가 이것저것 막 태클을 걸면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이제 겁도 안 내고 막 그럽니다. 바이든이 되면은 우리에게는 새 질서가 Great Reset 됐다는 게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님들 그런 거 보시면 하나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그리고 그런 말을 하면서 다 같이 잘 살아보자 그러는 거기가 다 못 살아지고 이상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요, 또 다른 계급을, 클래스를 유지해서, 중공이 그렇죠, 그렇죠? 이북이 그렇죠, 그렇죠? 소련이 그렇죠, 그렇죠? 무산계급이 들고 일어나서 세상을 바꾸어가지고 잘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계급 없는 사회잖아요. 공산당이라는 아주 어마무시한 계급을 하나 딱 만들어서 자기들 자손들과 대대손손 잘 먹고 삽니다. 그런 세상이 오면은 가장 치명적인 게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재산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게 아니라 종교도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신이 없잖아요. 종교를 믿을 것 같으면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 있으면 저들에게도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들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못 믿는 세상이 옵니다. 그냥 겉으로는 뭐 돈도 나눠주고요, 겉으로는 다 잘 산다 그러지만은 내막을 들여다보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말을 뱉어내는 사람들요, 딱 잡으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뭡니까? 법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뭐 다 정리를 해갑니다. 우리 조국이 그렇고 지금 미국이 그렇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하는데 며칠 논쟁을 하거나 정거를 모으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7시간 만에 끝난 대통령 탄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왜 교회에서 이런 정치 이야기를 합니까? 성도 여러분들, 이거 정치 이야기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기독교의 구속의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세상 역사하고 따로 떨어진 동떨어진 곳에서 일어나질 않습니다. 종교개혁, 중세라는 그 틀, 세상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을 지금 우리가 이게 뭐지 저게 뭐지 그러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따로 뚝 떨어진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그런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 역사 속에서 이게 뭐지? 어떻게 되지? 그러는 가운데서 성경의 이야기들이 진행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내용들입니다. 언제 우리가 막 저 밑에 시커먼 흙탕물 같은 거를 우리가 언제 보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볼 때마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아주 심각해지셔야 돼요. 왜요?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요, 우리 신앙의 자유는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 지금 언론의 자유 가지고 막 헌법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는 눈꼽만치도 없는 게 그런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건들을 끌고 갈 때 하나가 딱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그러면 이주입니다. 가장 위험한 게. 왜냐하면 전 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전 세계를 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지금 움직임이 가장 강한 것이 지금 이 방향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요. 우리 자신을 지금 이런데 사실은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런 거는 지금 다음 문제예요. 얼마나 세상이 이상한 것으로 막 몰려가면서 지금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들고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은 가정에서, 지금은 교회에서, 지금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믿는 사람으로서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 이런 세상 속에서도요, 믿음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알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 알았다 한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드리고 하나님만 붙들 것밖에는 없는 것을 또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시대를 보니까 전 세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야 되는, 먹고 사는 것조차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참 들어가려 하는 입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느껴봅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에게는 모르지만 그저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 주신 것, 그거 고마워서 감사해서 제가 예수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게 하시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사랑했다는 그 말이 담보가 되어서 내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작은 문제로 속상해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늠름하게 이겨낼 수 있는 장부가 되어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는 귀한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젠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때로는 육체적인 어려운 가운데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그때 참 하나님, 참 알 수 없는 그런 공포 가운데에서도 내 입에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리라 고민하지 않고 깊은 잠을 쿨쿨 잘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핍박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당의원들부터 참 모든 앞서서 일하는 분들 신앙 단단히 끈을 조우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 훈련 잘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미국 참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하나님 거짓된 것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지만 때로는 악이 성행한 것을 허락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잘 보아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또 지혜를 주셔서 그런 일들이 당장에 혹시 일어나면 머리 조아리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성찰하며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먹는 것으로 행여나 경제적인 것으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거나
신앙을 파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참 무지막지한 세상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무엇이 옳은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 시스템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보다 더 든든히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더 처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겨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언가 하나님 참 어두움의 참 권세들이 참 얼쩡얼쩡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리라, 그런 생각으로 가정마다 현장에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 많은 은혜들로 나중에 견디되어 이겨낼 그런 은혜들로 우리 가슴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